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한 번도 잘 이겨보지 못했던 그 축구가 갑자기 4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16강을 마쳤을 때 그때 감독이었던 히데이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아직도 배고프다. 16강에 들어간 것도 참 대단했는데 배고프다 말하더니 결국은 4강까지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한 번도 다시 8강에 진입해 본 적은 없죠. 근데 사람들은 늘 이렇게 목마르고 배고파합니다. 어떤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을 고파한다고 할까요? 사랑에 굶주렸다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돈에 굶주렸다고, 아니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에 굶주린 그런 모습으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느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죠. 늘 끊임없이 배고파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망 가운데 갇혀서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밑빠진 벽에 물을 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욕심과 욕망과 욕정은 끊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온유한 여자가 좋으십니까? 싸움닭 같은 여자가 좋으십니까? 그때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은 어떤 사람이 좋아? 그랬더니 남편들 대부분이 하신 말씀이 예쁜 게 최고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정말로 예쁜 게 최고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남자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사는 여자분들이 최고로 예뻤기 때문에 아마 결혼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만족하고 계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연예인 중에서 진짜 예쁜 여배우들 결혼했는데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잘 못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예쁜 게 다는 또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쁜 사람과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야 이제는 마음이야 라고 마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삼다 보면은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 속에 사로잡혀서 만족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96점을 받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님들이 우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왜 98점, 100점을 못 맞았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끊임없는 성적에 대한 그 욕구, 욕심,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끊임없는 욕심, 그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만족이 없습니다. 처음에 뭐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마음이 기쁘겠죠. 하지만 살다 보면은 또 다른 욕심 때문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그런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그 거룩의 뜻은 무엇이죠?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산다는 것이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고통의 아래 갇혀있을 때에는 이 사망의 아래에서 허무하고 정말 아무 만족이 없는 그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살리셨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사망을 뚫고 영생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 그 험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가 무엇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에? 복음이요. 복음이 무엇이죠?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면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면서 그 말씀의 의의 굶주린 자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것은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유명했던 여배우 중에 한 사람이 브룩 실즈라는 그 배우가 있었습니다. 17세 때 영화를 찍었는데 정말 온 세계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 그 책받침, 우리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런 거 하시냐고요. 코팅해가지고 그때 정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요즘 나이 든 얼굴을 보니까 저 여자가 옛날에 그 여자가 맞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하고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영원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복이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갈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깨닫는 것이 무엇이?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붙드는 소망은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세상에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오늘도 그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빠지면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부여식 속에서 그 만족함으로 우리는 기쁨을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죠? 존귀한 자로 부르십니다.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요 우리에게 가장 평강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저 앞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게 주셨죠.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저 앞에 설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된다는 것이 부유한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섬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굶주리가 목마름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어리석게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치우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 복받은 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나를 흔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굶주림 그 목마름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부르신 그 영생의 하나님 향해서 오늘 내가 목말라고 굶주려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배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매우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그 구원받은 자의 복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서 혜빈 스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또 그 스님의 강의를 듣나 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모르지만 어쨌든 제목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용은 특별한 건 없고,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딱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데 답을 모른다는 거. 문제는 답을 모른다는 거. 그래서 꼭 문제는 열심히 설명 답은 제시 못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제 혜빈 스님이 거기서 그 예를 들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스님한테 자꾸 예비 시간에 스님 이상했는데 그 독일인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늘 불평이 있는 겁니다. 한국은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늘 불평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한국이랑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그래서 그 스님이 야, 그럼 너 일본 가서 살아. 그때 또 그 친구가 하는 말이야. 일본에서 인턴을 하면서 2개월을 살아봤는데 힘들다는 겁니다.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직설적으로 하지 않죠. 아주 빙글 돌려서 합니다. 그래서 그 말뜻을 잘 캐치를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 그게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러면 또 스님이 야 그럼 너 독일로 가 너희 나라로. 그 또 대답하는 말이 한국에서 빨리빨리 문화에 살다 보니까 독일 가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죠? 그 사람이죠.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증하고 목말라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그 명대사 중에 하나가 있죠. 뭘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나 왕년에 이랬어. 우리는 꼭 왕년의 일을 얘기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왕년에 나는 이런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고 지금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살던 나의 모습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복에 굶주리고 그 말씀의 복에 우리가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눈을 세상으로 돌려서 왕년의 나를 자꾸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쁜 여배우가 한순간입니다. 나이가 지나면 얼굴에 주름 막 끼고 아무리 보톡스 뭐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허무함입니다. 또는 자꾸 이 세상의 허무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창세된 예수 그리스도 너를 불렀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꾸 어리석게도 구원받은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뒤돌아봅니다. 왕년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 나는 이런 집에 살았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 중에 하나가 왕년에 청담동 집에 살던 그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헌신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 가세가 얼마나 기울었겠습니까? 그 청담동 좋은 집을 팔고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가서 살다가 결국 나중에는 대만으로 와서 조그만 그 집에서 막 그냥 하여튼 정말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이렇게 살면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 동생의 마음속에 뭐가 지금 난 절대로 옛날 집을 살 거야. 내가 살던 그 집을 살 거야. 근데 그게 30대 중반, 거의 30대 중반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근데 그 삶이요. 그 집을 안 사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옛날에 그 복을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괴로운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청담동사는 뭐가 틀려지네요. 30세기 반복을 똑같이 사는데 거기에 모두 영광스럽고 영원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는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지지고 볶고 힘들고 골치 아프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고난주일에 장례식 모드로 바꾸지 마세요. 그냥 그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까 거기에만 마음 초점 맞추면서 내 마음이 힘들어 그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자꾸 1년에 한 번씩 장례식 치르는 모드로 들어가지고 금요일만 되면 와 슬퍼하면서 하다가 부활절 때 와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그 복을 누려야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부활주일에 오셔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증거가 되었죠? 십자가요. 하나님의 그 아들, 그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십자가에서 증거하셨다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왜 지셨죠? 이사야서에서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사망과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 아래 갇혀있다가 이제 그 사망을 뚫고 나는 그 영생의 나라로 아름답게 새롭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 영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어리석게도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거기에 목말라고 거기에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그 영적인 축복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잘되겠지 범사에 잘되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 이상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드렸던 그 엄청난 축복, 세상적인 축복,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다 헛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에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그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난 뭐라고요? 허무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 보세요.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타락하는지. 요즘 연예인들 타락하는 그 사건 보십시오. 권력에 있던 사람들이 타락하는 그 사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그 진실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끊임없는 육신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 결국 마지막은 그렇게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인기를 쫓아가죠. 그 쓸데없는 인기를 쫓아서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구원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목말라하고 내가 지금 주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 참 진리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목마름과 여러분의 주님을 앞에 드리는 가운데 그분께서 지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분의 것은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생의 기쁨은 언제까지겠어요? 영원하겠죠. 하나님은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잠깐 성적이 좋아지는 것을 시시낙낙하지 말고 잠깐 출세하는 것에 시시낙낙하지 말고 내가 잠깐 이름이 있는 것에 시시낙낙하지 말고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주는 가운데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에 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요 그 영생의 생물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마시는 동안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라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 주신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세상에서 목말라고 있다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굶주리면서 목말라면서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독일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 가서 살지 못하고 힘든데 그 친구는 한국 살면서도 기쁨과 평강이 없이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갔다고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라고 나의 마음이라고. 근데 그 마음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다가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없다 해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스테리고 신비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외압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을 마시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영생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오해롭고 존귀한 점을 깨닫고 자존감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을 가지고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점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립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그 은혜가,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고통받으셨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게 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게 말씀을,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 눈물을 저한테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가는데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마리아인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면 또 배고파지고 또 굶주려지고 또 힘든데 예수님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에레미야가 3장 24절 26절 말씀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나의 기업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내 자네 분기시고 바로 여호와가 내 상급이시고 바로 여호와가 내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는 선하시다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 은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자꾸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세상에 싸우려고 올 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어 어려워하죠. 승진해야 될 때 승진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아파하죠. 내가 이만큼 점수를 받았으니 그 점수를 받지 못하면 아파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하시는 그 성적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세요? 필요 없잖아요. 그때 1등을 했건 35등을 했건 꼴등을 했건 지금 내가 사는 모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 제목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행복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누렸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전쟁도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과 불만과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우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시편의 기자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으며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령하시도다. 무엇을 구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한번 묵상해 보시오. 질문해 보시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지금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여호와께 내 마음을 드리며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내 마음을 꽂아둔 채 내가 지금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를 묶어두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의 사슬을 이기시고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쇠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모든 그 쇠사슬, 세상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그 죄의 쇠사슬들을 주님께서 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의 것입니다. 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7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이었나? 목요일날, 금요일날 젊은 우리 남자분들 모여서 얘기하면서 오는 데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 순서가 없다. 아직 깨달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데 순서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 영원한 날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의의를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나를 부유케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우리는 채워주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이 숙제를 푸시고 이제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쇠사슬에서 풀려난 자유인이고 진리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 회복되어진 기쁨과 감사함과 자연을 가지고 나오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부활주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복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아직도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고 세상에 굶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품질을 목마른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게도 늘 세상의 것에 굶주려하고 목말라 하더라도 우리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기대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삶의 고통과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벗어내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자유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의 궁지를 하나님의 의의 목마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소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그 영광 대신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은혜로 주님 충만한 부으시고 주님 소원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굶주려하고 목말랐던 세상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해서 굶주려하고 목말라는 그 어리석은 모든 죄악들의 모습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것처럼 이제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는 정말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만족이요 기쁨이 되는 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이제는 주님의 나라로 우리 눈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구하며 굶주린 영혼들로 축복하셔서 우리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에 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